할렐루야.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 성경 이야기 창세기 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라고 했는데 8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장의 요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9장 11절에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시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본 문단의 핵심은 번제로 인해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즉 권념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생각하셨더라는 그 권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약 1년 만에 물이 거쳤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점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행했나요? 우리 둘째 단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경은 노아가 최우선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림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예배를 드렸다, 감사를 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아벨의 제사에 이어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예요. 이는 노아가 원복음을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원복음이 계승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통을 보면 생명의 어머니라고 한 아담,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다른 씨, 셋의 자손이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로 계승되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고 말한 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 신념과는 좀 다른 면이죠.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무슨 언약을 믿은 것이 되나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노아의 믿음은 원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나아가 노아는 복음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을 통해서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노아라는 씨를 보존하셔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이럴 때 울려 퍼져야 하고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의의 상속자는 다른 씨인 셋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가족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을 상속시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욱 크고도 영광스러운 노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의미예요. 번제란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대한 그 그림자라는 뜻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드리는 제사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불경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한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 저주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는 까닭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즉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여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과 같은 저주를 10번 아니 100번을 내린다고 하셔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점을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선지서에서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한 그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신다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능하여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신 그 뜻은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곧 이때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명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의 구조를 언급함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율법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 둘째 부분 22절부터 26절은 그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앞부분은 저주이고 뒷부분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나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 8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주에게로 돌아갈, 즉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을 맞춰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는 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 심판의 예표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